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예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에요. 듣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거짓 예언자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니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내가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들은 백성들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멸망 없다, 우리는 축복이다, 우린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 소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편에 그냥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잘 됩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예언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냐 하면 우리가 14장을 함께 살펴봤고 15장, 16장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7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14장 끝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고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언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사무엘은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온다 해도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를 두지 마라, 자식을 두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가 잔치집을 가고 너가 초상집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즐거워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강에 가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포수들이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난 철야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믿는다. 너희들이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야 때 제가 좋아하는 성구를 말씀을 드렸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의지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관계가 깨지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믿을만 하면 마음이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요. 14절 15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17장 우리가 안 읽은 이 앞에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좀 임하게 해봐라 한번. 너 그렇게 망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좀 한번 임하게 해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멸망? 한번 해봐 한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좀 한번 보자 한번. 무슨 멸망? 무슨 말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 하는데 그 말씀 좀 한번 임하게 좀 해봐 한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은 17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제가 설교할 때 예레미야에게 너는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서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성전인데 무슨 뭐 비슷한 여러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인데 거기 모이는 자들에게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성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7장에는요 성전문이 아닌 예루살렘 성문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문마다 너가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로 지나가는 왕들과 평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라. 뭘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왕부터 그저 저 밑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까지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봅니다. 뭘 외치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진행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거를 지금 얼마나 신랄하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겹도록 듣고 있잖아요. 지금 몇 주째.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칼과 기근으로 짐승으로 날아다니는 새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안식일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너희들 결단해라. 너희들이 인생을 들여라. 세계를 품고 열방으로 나가라. 뭐 이런 좀 뭐 거창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안식일 지켜 안식일. 아니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지난 철회 때 말씀을 드렸죠. 철필, 금강석으로 된 철필, 철로 된 펜에 끝에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는, 내가 저들의 죄를 금강석으로 기록할 거다.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살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안식일 지켰니네. 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24절 25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면 멸망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평민들이 그 성문으로 드나들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거창한 말씀도 아니고 거기서 왜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면 너네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데 뭐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뭔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지면 안 돼요. 자꾸 이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거룩히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연구하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록이 더 힘든 거예요. 본질보다 그거를 지키겠다는 부록이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하겠다고 하는 게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여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내 집에 있는 양이 빠지면 안 건지겠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건지겠니? 너희 집에 불이 나면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끄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부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록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은 정작 본질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너희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신앙의 기본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클리닉을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너가 처음 운동을 할 때 배웠던 그 기초,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것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하면서 골프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티칭 프로를 데려다가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18홀을 필드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4시간 동안 골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4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하는 걸 보고 나서 한마디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받고. 근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고개 들지 마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못 드시는 분은 골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좀 그래도 미소를 짓는 분은 골프를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골프를 배울 때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고개 들지 마세요 하는 걸 가르친다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자꾸 고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면서 한마디 딱 한 게 고개 들지 마세요 하고 돈 챙겨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놀라운 테크닉이 아니고 놀라운 기술이 아니고 뭐 남들만 아무도 모르는 무슨 비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에 가르치는 코치들이 10만 불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1억을 받아요. 한 시간 가르치는데. 뭐 100불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칠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 배울 때 익혔던 그 기술, 너가 처음에 갖고 있던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거창하게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세계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본 해놓어. 기본. 응? 너 신앙의 기본 하라고. 기본.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야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처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심판의 그 칼날을 세운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안식일 지켜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기본 해라는 거예요. 너 거창하게 네 인생 안 들여도 괜찮아. 뭐 세계를 품고 열방으로 안 나가도 괜찮아. 뭐 대단한 헌신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 기본 지켜. 기본 해. 그냥 기본 하라고. 여러분 27절 죄송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제가 그래서 안식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몰라서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가 에스겔서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간과했을까 내가?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 왜 그냥 지나쳤을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사인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여기 보면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와 나 사이에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날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언약의 상징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 망하지 않을 거고 영원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을 놔서 너희의 궁중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1절을 좀 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활동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아직은 멸망 안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처음부터 여러분 순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에요. 이거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3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은 역사서이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게 언제냐면 445년. 적어도 포로로부터는 15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70년 생활하고 귀환하는데 귀환도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그 3번째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완성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또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이 있고 일제히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죠. 그 다음 세대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걸린 감기는 남이 앓고 있는 암 말기, 지금 곧 죽을 암 환자보다 내가 지금 걸린 감기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남 지금 죽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교인 카톡방에 제가 올려서 기도했잖아요. 최용무 집사 아들 최상훈이 10살이에요. 사진 찍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 5.5cm. 10살이에요 걔.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12시부터 수술에 들어갑니다. 제가 만찬 끝나고 9시에 연락을 했어요. 수술 끝났느냐? 안 끝났대요. 11시에 또 전화했어요. 끝났냐? 안 끝났대요. 새벽 1시에 또 전화했어요. 안 끝났대요.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1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10살 먹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뇌종양으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수술 받는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가서 자야 되겠다. 뭐 수술 받는 건 의사가 할 거니까 난 가서 밥이나 먹고 올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내일인데 지금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지금 생사를 가늠하고 저 병실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요? 잠이 오냐고요? 편안하게. 안 되지요, 그건.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은 현실이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겪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뭐 평화협정을 맺고 포로 뭐 규정을 지키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쟁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그러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왔으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지요. 근데 어쩌자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니까 성 밖에 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가겠다고. 언제 이게 끝나는지,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날지, 언제 이 절기가 끝나면 가서 내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안식일에도 가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문 걸어 잠가라,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 밑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니까 니네들 안 가면 다 감옥에 잡아들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18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랬으면 깨달아야죠. 그러면 안 해야죠. 그 짓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목사, 인간 목사로, 저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그냥 아버지로, 목사님, 주일에 일을 안 하면요, 제 자식들이 굶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제가 일을 안 하면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제가 일을 안 하면요, 집세를 못 냅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아마 가서 일하십시오. 가서 일하세요. 당신이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내 자식이 굶는다면 가서 하십시오. 내가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애 학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십시오 그냥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저럴까.
여러분 왜 주일을 성수 못합니까? 좀 더 잘 살겠다고요?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요? 좀 더 누려야 되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창한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게서 열방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모든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기본 하세요. 기본. 그냥 기본 하시라고요. 기본만. 그거 하나를 못해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7시부터 예배를 드립니까? 도대체 그거 하나를 못 지키고 그거 하나를 못하고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애들이 굶어 죽는다면 하십시오. 학비를 못 내면 하세요. 그냥.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기본입니다. 11조 하는 거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본이에요. 그걸 뭘 토를 달고 그걸 뭘 따지고 누구는 못 듣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퍼스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집사님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유학을 왔어요. 유학 원래 온 게 아니라 비자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아이들 학비를 내지 못하고 겨우 등록은 했는데 저희 집에서 소파도 갖다 주고 냄비도 갖다 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딸들이 있었어요. 작은 애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늘 결핍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학비를 제대로 못 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애가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첫 예물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아마 어디 아르바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얼마 주겠어요? 뭐 시간당 6불, 7불 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금액을 잊지 않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130 몇 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30 얼마예요? 가난한 유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청바지도 좀 하나 사 입고 싶고 티셔츠도 하나 사 입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첫 예물입니다. 제가 그 아이가 나간 다음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저는 떠났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만 들었어요. 간호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간호원이 됐다. 얼마 전에는 자기가 새 집을 지었다. 교회에서 통역을 하고 청년들 픽업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기본 좀 합시다. 그냥 그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요령 피우면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아마 한 주나 두 주치 받은 돈 단 것 같아요. 어렵게 공부하는 유학생입니다. 그거면은 한 달 이상 집세를 낼 수 있는 돈이에요. 목사가 보는 순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천예물은 다 바쳐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본합시다. 그냥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본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거 하고 그냥 기본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 3시간씩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100장씩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5분만 하세요.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으라고요. 그냥 큐티 본문 10절, 20절 그거 묵상 좀 하시라고요. 그냥 뭐가 그렇게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요? 그 신앙의 기본을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기본인지 몰라도 우리는 기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아신답니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거창한 구호 외치시지 말고요. 거창한 거 하시지 말고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뭐 하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남다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제대로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